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참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김치 냉장고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치를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오랫동안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넣게 되면 김치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또 잘 쉬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김치 냉장고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 은혜의 삶을 이렇게 기억만 오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쉽게 망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거, 사회개혁, 또 경제개혁, 또 교육개혁, 의료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이 개혁에는 종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성직자, 목회자의 추문들이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고 폭로가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하나의 거대한 이익 집단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보게 되면 한 목회자의 추문이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추락할 것인가 사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다시금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또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믿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은 값싼 은혜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싸구려 복음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자신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이익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가는 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 떡밥을 깨뜨린 여인을 보십시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였습니까?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되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되는 거금의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변화되냐면 주님께 비싼 향유를 받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감사하고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바쁘시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맡은 일이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으로 그 일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내는 겁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올바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열심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아졌고 교회 유관 기관도 많아졌고 또 산속의 기도원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고 구하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이 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안 내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의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미진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부자가 되었고 또 그래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부자가 된 건 맞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부자를 부유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뭘 못 받는가? 그들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상 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물질이 많으니까, 넘치니까 그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말씀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까지는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같은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듣는 것까지는 듣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는 똑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에 따라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족들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불안한 상태다 혹은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인데도 그들은 영적인 노지와 영적인 불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이해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서기관들입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앙을 볼 때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배경 조건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몇 대가 신앙이고 몇 대지 교회에서 직분이나 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직업이나 학문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설령 목사의 아들이랄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복음에다가 사탕발림을 설탕을 타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현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다 잘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그가 잡은 고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본 거예요. 베드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고백 아닙니까? 보통의 영어라면 예수라는 저분의 말을 내가 듣고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함께 따라가면 고기를 더 많이 잡아주겠네. 또 그렇게 되면 내가 갈릴리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네. 온통 관심이 고기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고기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 서기관들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떤 나라도 자신의 군사를 자기 왕국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군사들을 자기 나라에서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분규가 생기게 되면 그 나라가 그 개인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가정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삶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 죄가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구원사를 하시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거부한 행위를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깨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 19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올바른 성도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원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동으로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부니까 바람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면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엽을 떨어지는데 참 이뻐요 보니까 지금은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쁜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흔들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변함이 없는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우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고여있으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과 심령이 거룩함으로 새롭게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멀리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의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키를 하나님은 루트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
때로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계속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주일로는 끝나게 되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거 다 버리고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